온타임 정시에 예배드리기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하고 서로를 축복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우리 함께 다윗 구조대로 함께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에브리바디 샤우트 찬양하시겠습니다. Everybody shout! 우리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리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 찬양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모든 걱정 내려놓고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내 마음의 중심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조그맣고 연약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가득 채워볼래요.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세요. 주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 주께서 맡긴 일, 주께서 맡긴 일, 최선을 다했던 다윗처럼 새롭게 내 마음을 지키겠어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조그맣고 연약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가득 채워볼래요.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세요. 주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 주께서 맡긴 일, 주께서 맡긴 일, 최선을 다했던 다윗처럼 새롭게 내 마음을 지키,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세요. 주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 주께서 맡긴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죠? 성경학교를 마치고 벌써 한 주가 훅 지나갔는데 다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해요. 7월에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에는 누가 있죠? 네,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 온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던 바울도 있죠. 바울은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었죠. 또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분명하게 전하기도 했어요. 그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라고 했죠. 바울은 이후에도 계속 전도여행을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볼 제자는 바로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펴서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주세요. 잘 찾았나요?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다시 실라라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원래 계획했던 곳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고 말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임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바울 일행은 곧 자신들의 계획을 바꾸어 원래 가려던 방향과 반대쪽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항구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빌립보라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큰 중심 도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다 안식일이 되었어요. 바울 일행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할 곳을 찾았지요. 그런데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던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말씀을 듣던 회당이 없었어요. 적어도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유대인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빌립보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빌립보는 정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할 수 없이 바울은 빌립보 성문을 나가 강가에 도착했어요. 유대인들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모여 기도를 하곤 했었거든요. 마침 그 강가에는 여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라는 여인도 있었어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자색 옷감은 매우 값비싼 옷감으로 왕족이나 귀족들만 자색 옷감을 살 수 있고 자색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왕족과 귀족들에게 자색 옷감을 팔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사로 바쁜 중에도 또 편안하고 안락하게 좋은 집에서 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 성문 밖 강가로 나올 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루디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믿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한 루디아는 즐거운 마음으로 고민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루디아는 먼저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바울 선생님, 저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기간 동안 편히 쉴 곳을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바울 일행은 루디아가 마련해 준 곳에서 머물며 빌립보 지역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루디아의 섬김은 계속되었어요. 복음을 들을 곳이 없던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어요.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루디아의 섬김으로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신약 성경의 또 다른 책인 빌립보서는 바로 바울이 후에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예요. 이 빌립보서와 또 다른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후에는 그들 역시 루디아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헌금을 하여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왔다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친구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성경학교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특별히 안양제일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보냈던 한 분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비들을 빌려주시고 또 직접 성경학교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그 장비들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분의 섬김을 통해 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기쁨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분의 장비와 수고를 계산하면 큰 비용이 들 텐데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그냥 섬기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오늘 말씀 속의 루디아처럼 말이죠. 친구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루디아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을 통해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섬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섬김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기도해요. 섬김의 모습은 정말 다양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또는 양보하는 일, 그리고 친구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 훌륭한 섬김이에요. 안양제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섬김의 제자 루디아처럼, 또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루디아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7월의 암송 말씀 이제 많이들 외웠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Everybody shout! 우린 이겼네.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모든 걱정 내려놓고 전진하리. 방패 누구나 없어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전진하리. 작은 돌 하나에 담긴 주를 향한 믿음, 두려움 향해 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30과 작은 섬김이 흘러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톡을 보면은 시옷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야기해 보세요. 시옷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습관, 생각, 성경, 성격, 사과, 시간, 선교, 섬김, 소금 등 많이 있네요. 이 중 우리는 섬김이라는 단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섬김은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김은 조금 더 특별해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은 후에 루디아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울은 루디아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루디아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루디아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열심히 도왔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자신의 집을 활짝 열어두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말씀톡을 봅시다. 예수님을 섬기게 된 루디아는 무엇을 했나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런 루디아에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었죠. 그 후로 루디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고 또한 자신의 집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쓸 수 있도록 내어놓기도 했어요. 그 결과 루디아의 집은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삶으로 톡을 볼까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우리 퀴즈를 보면은 이 아래 표에는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8개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8개의 단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았으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찾은 단어들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회당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어려웠어요. 자색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로 해요. 마지막 활동으로 우리 옆장에 보면은 우리 말씀 따라 뚝딱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집을 활짝 열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했었죠. 빌립보 교회가 된 우리 루디아의 집을 지금 이 시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도안을 두꺼운 종이에다가 출력한 그림과 그리고 풀과 가위가 필요합니다. 먼저 두꺼운 종이에 출력한 이 도안을 한번 선을 따라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안을 다 잘랐으면은 이번에는 문과 창문을 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좀 자가 없이 그냥 자르지만 우리 친구들은 자를 대고 잘라야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창문도 이렇게 세 면만, 네 면 다 자르지 말고 세 면만 이렇게 창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문과 창문을 잘랐으면은 여기 이제 사람들을 이 안쪽에 붙여 놓을 거예요. 먼저 루디아는 집의 주인이니까 문 쪽에다가 붙일까요? 여기 이제 회색 부분에다가 풀을 칠해서 여기다 붙이면 됩니다. 붙입시다. 붙이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붙여봅시다. 사도 바울. 이번에는 여기 결대로 선대로 이제 다 한 번씩 접어주면 돼요. 네, 다 접었으면은 이제 다 펴서 이제 회색 부분에다
풀칠을 하고 붙여주면 돼요. 회색 부분에 다 풀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부분에다 풀칠했으면은 이제 접히는 부분에다가 이제 하나씩 붙여주면 됩니다. 이러면 루디아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행하기로 결심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